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다 같이 제가 교독합니다. 제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 15절 읽어주세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일어나서 예수께 손들더라. 주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구나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의 전할 말씀은 보혈을 통한 승리, 두 번째 예수님이 채찍 맞아 흘리신 피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한번 예수님이 채찍 맞아 흘린 피의 은혜. 예, 예수님이 흘린 피는 그 피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햇빛도 보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햇빛이 그냥 눈으로 느끼는 그 빛밖에, 밝은 빛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나 스펙트럼을 거치면 7가지 색이 있어요. 아름답잖아요. 비가 오고 갠 뒤에 이렇게 무지개 생기면 너무나 신비하고 아름답잖아요. 이 빛에도 7가지 색깔이 있어요. 각각 그 색깔마다 파장이 있고 또 기능이 있고 또 우리가 보는 색깔이 있고 또 보지 못하는 것도 있고 빛이 굉장히 신비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보혈도 사실은요, 우리가 보혈 한마디로 말하지만요, 그 보혈 안에 들어가면요, 그 은혜가 강물처럼 저기 한강 그 강물보다도 더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저 하늘보다 바다보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그 피 안에서 우리의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 이 배반을 치료하기 위한 예수님이 흘리신 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를 받는 그 부분에 주의 보혈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이제 우리는 사람의 겉면뿐만 아니라 뒷면, 그래서 사람을 온전히 볼 수 있고 대할 수 있고 또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런 어두운 면의 배반의 그 상처로부터 이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다 같이 한번 따라 봅시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말씀이요.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이제 해가 진력의 사람들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어요. 자, 이때만 해도 벌써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병든 자를 막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 집에 병든 사람, 저 집에 병든 사람, 그렇죠? 성경에 보면 누워 있는 사람도 침상째로 들고 온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도저히 사람들 고칠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속에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낸받은 선지자. 그래서 그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말하자면 신적 능력을 부여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 치료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데려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 데려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 저분이 하나님의 택하고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분이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 것은 선지자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신을 감당하여 별령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믿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택하고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치신 그 역사가 지금도 내게 믿음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되고 내가 치유가 될 수 있는 믿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마태는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에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의 그 고통받는 자들을 그분이 귀신들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 것은 이사야서에 예언된 고난의 종, 예언된 메시아 그분임을 말하고 있고 이제 그분이 단 한 번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의학이 발달된 지금 이 시대에 오히려 더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의학이 발달되다 보니까요. 요새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어떤 특별한 약이나 무슨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효력이 있다고 그 약들이 뭐가 되면 만병통치약이 돼버려요. 오늘 본문에 의하고 성경의 진리에 의하면 만병통치약, 만병통치약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는 의원, 사람을 고치는 치료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당신이 채찍 맞으심으로 그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아멘. 저는 이번 주에도 제 차 엔진 오일을 갈면서 카센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이번 날 더울 때도 계속 차 타야 되고 그래요. 그 카센터 주인에게 제 차에 앞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뭘 고치면 되겠습니까? 제너레이터를 고치십시오. 이렇게. 종종 밤늦게 장거리 뛰다가 고장나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나요? 제가 그에 가면요. 내 차에 어떤 문제가 나더라도 마음이 부근해요. 아, 이 카센터 사장은 너무나 친절하고 너무나 신뢰가요. 이제까지 제 차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거기 가면 싸게 쉽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병든 자여 내게 오라 말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건강식품을 또 어떤 의사를 또 의사가 하는 어떤 인간 생리학적인 의학 기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다시 말하면 인간의 건강기능식품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지만 하나님의 자리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알리신 그 보혈 아래 우리의 구원자 차가 고장나면 카센터에 가지만 우리가 고장나고 우리 인생이 질병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가 의사에도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사실은 질병은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질병은 저주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라고요?
예. 죄는 있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그 불순종의 한 결과가 뭐냐면 이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은 지금 의학이 발달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몸이 좀 안 좋으면 괜히 긁어고 쓰름 만들지 말고 빨리 병원에 가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제가 의사의 기술과 의학을 반대하거나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어떤 의사보다도 어떤 약보다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의 능력의 위치를 회복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저주를 그분이 채찍을 맞으셔서 이 저주의 쇠사슬을 예수님이 끊어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저주의 쇠사슬을 끊어놓는 걸 모르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고침을 병원에 가서 고침받지만요. 이 질병의 연소에서 못 벗어나요. 왜냐하면 질병은 우리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말하는 인간의 저주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질병은 뭐 같으냐면요. 신호등에 우리가 길을 건너려고 건널목 서 있잖아요. 그럼 신호등 보면 노란불 있잖아요. 노란불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질병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건너지 말라는 거예요. 건너지 말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죠? 우리가 과도하게 내 몸을 쓰면요. 이게 질병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인간의 몸은 어쩌면 기계와 마찬가지예요. 물론 유기적인 기계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 몸을 하다 보면 이게 질병이 들어요. 불순종에. 결과로. 그래서 질병이 들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차가 고장나면 카 선택하잖아요. 전자제품이 고장나면 전자제품 그 서비스 센터에 가잖아요. 저는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도 청소기가 고장나서 그 청소기 메이크 센터에 서비스 센터에 가요. 그러면 서비스 센터에 가면요. 친절한 그 고객들을 문제가 있는 그 기계가 고장난 것을 들고 오는 사람들 진짜 마음 부원하게 해요. 아,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무슨 문제? 예, 앉아 계세요. 그러면 거기만 갖다 맡기면 그냥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노란 신호가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저주의 부분에 걸려있는 이 부분에 아, 하나님께 돌아가는구나. 돌아갔을 때 내가 하나님 떠나고 불순종을 살아가니까 내 몸에 이런 질병이 들었구나 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이 영혼이 치유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치유가 되는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채찍 맞은 이 보혈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이런 질병을 갖고 있지만 이 질병이 이제 내가 예수님께 돌아왔으면 이제 이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불순종과 나의 이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하려고 예수님이 그 채찍을 맞으셨구나. 그래서 나의 불순종에 그에 대한 이 저주의 모든 형벌에 대한 것은 예수님이 보혈로 그 채찍 맞으심으로 구속을 이루어놓았다, 속죄를 이루어놓았다는 그 믿음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제 내가 내 몸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저주하면 이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질병으로 군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이 저주의 쇠사슬이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그분이 구속을 이루어서 그에 대한 나의 불순종에 대한 바로 형벌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채찍 맞은 믿음이 가게 되면 내 연약함 가운데 악한 자가 군림했지만 나의 질병의 연약함에 대해서 내가 자유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함은 바로 뭐냐면 이제 내 몸이 연약하니까 어떤 약을 먹고 의사도 가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의사나 그 다음에 그 약을
최고 위에 둬요. 최상위에. 그러나 이제 최상위에 둬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린 것. 그것도 뭐예요? 채찍을 맞으셔 흘리신 피입니다. 아멘. 제가 학생들에게 전도할 때 네가 아빠한테 맞아본 적이 있느냐? 네, 종아리를 맞아봤어요. 뭐 맞아봤어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아빠한테 그거 맞아봤으면 야, 너는 복이 있다. 너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네가 그것을 통해서 고칠 수가 있으면 너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는 그거예요. 형제들을 다 불러서 뭘 했느냐 묻고 종아리를 때렸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 살아계신 그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의 잘못을 보고 그것을 훈계하려고 종아리를 때리잖아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와야 될 불순종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육신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그 저주의 삶에 대한 그 잘못에 대한 모든 그 채찍의 회초리를, 채찍의 방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돌린 게 아니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아들, 죄가 없으시고 흠과 점이 없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온몸에 채찍을 다 맞으셨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에 의학이 발달해서 어떤 의술과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다시 언급합니다. 저는 의사의 손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손에 그 채찍을 아들에게 돌리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낫게 하신 하나님의 손을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와야 될 채찍, 하나님 아들에게 그 몸의 병정들의 그 채찍에 바로 그 병정들이 휘두르는 그 채찍에 하나님 아들이 살점이 갈갈이 찢어지면서 우리의 질병에 대한 저주의 모든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내 질병치유의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저주로 말미암아 그 질병에 이제 그 위에 군림하는 마귀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아서 흘리신 그 피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이 저주의 쇠사슬에서 끊어져서 자유케 되고 질병으로 우리에게 군림하던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는 자에게 바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만병통치약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의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풀리지 않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 질병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고, 그뿐이겠습니까? 정신적인 그런 질환의 문제들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그 저주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 저주의 쇠사슬 위에 우리 위에 군림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군림하는 악한 영을 제거하지 못하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보혈의 공로를 제일 위에 올려놓고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자유 안 받고 나의 몸을 연약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하여 나를 괴롭히는 어둠의 영을 대적하기 시작하면 나는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건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조지 윌피터 같은 사람은 차라리 녹슬어버린 것보다는 달아지는 게 낫다. 그분은 그런 분을 58세 정도밖에
안 사셨어요. 우리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흘리신 보혈의 그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 믿음 안에서 건강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다가 주님께 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될 것이며 건강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몸에 맞으신 그 채찍에 맞으셔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깊게 생각하셔서 우리가 지금 어떤 질병이 그 질병에 갖고 있는 그 특징이 많아요. 이게 사람마다 그것으로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을 이제 이 보혈을 뿌리면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나는 제가 우리 아드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이번 주였나요? 우리 아드님이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연약하게 만드는 것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걸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제 내 몸의 연약함이 커버리면요. 예수님의 믿음과 능력도 다 사라져버려요. 우리는 바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눈에 보이는 상황, 현상에만 몰입해버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돼버려요. 어쩌면 큰 산이에요. 그러나 네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긴다는 것은 산을 만드신 하나님, 그 위에 계신 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위대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이 죽을 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노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저주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 우리를 잡고 있는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부활의 생명 능력까지 예수 안에서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질병의 연약함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의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 받으며, 여기에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해질녘에 귀신 들리고 병든 자들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잖아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에 바로 능력의 원천은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능력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게 결코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안전뱅이를 일으켰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경건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노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제자였지만 제자 중에 최고였고 아침, 점심, 저녁에 많은 기도를 했지만 내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고쳤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개인의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이름의 믿음이 이 사람이 역사하여 이 사람을 일으켰노라. 할렐루야. 지금도 그 이름의 능력이 역사해서 우리 가운데 나의 연약함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만병통치자의 통치의 그 능력의 자리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안에서 이제 기도하게 할 때, 와,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 이걸로 우리가 살아야 우리는 앞으로 어떤 많은 질병이, 심지어 코로나19라는 어떤 바이러스가 하더라도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국가에서는 거리두기, 방역 아무리 해도요, 더 중요한 것은 면역입니다. 면역의 능력이 있으면 그걸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혈 안에 하나님이 주어진 축복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도 두 가지를 이야기 드립니다. 결론으로 첫째는
이제 만병통치약은 어느 건강제품, 어느 약이 건강제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요. 어느 약을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채찍마저 흘리신 그 은혜를 만병통치약 자리에 회복시키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그 나의 연약함을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내게서 역사하는 그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은 떠날지어다. 질병을 통하여 나를 괴롭히는 어둠의 영은 떠날지어다. 우리 성윤이를 괴롭히는 어둠의 영은 떠날지어다. 이 모든 것이 오늘 본문에 친히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셨도다. 그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맞은 채찍의 그 고통을 그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흘리신 그 피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만병통치약이 되신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치료할 자를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의 긍휼을 베풀어 놓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